예, 오늘부터 이제 10월 마지막 날까지는 에베소서를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잠언이 이제 9장 전반부를 조금 마무리하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는 또 잠언을 읽다가 또 스가랴서를 읽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바울의 서신 중에 굉장히 귀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주일 저녁에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탁구를 칩니다. 어제도 가서 탁구를 쳤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조금 일찍 가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특세를 한대요.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속으로 제 친구 목사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하긴 하지만 야 나는 365일 특세해. 그리고 지금 우린 40일 특세 기간이야.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아유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하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새벽에 뵙는 얼굴이 저는 가장 좋아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나오시고 금요일 주일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 형 만나면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물론 다른 분들 다 기도하죠. 다른 분들 다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얼굴 봅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요 이렇게 보통 앉으셨대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앉으신데
이렇게 저기 메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앉으시는 곳에 앉아요. 그러면 딱 앉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생각나요. 생각나요. 그럼 한 분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또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자주 나오고 또 소아시아 7교회 그렇죠?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회 편지 이야기 중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일단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인데 보통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까지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터키, 지금의 터키, 당시에 우리 성서 역사 박물관 가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소아시아 그 수도,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지만 그 아시아 지역을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데미 여신 이렇게 신상 중에서 막 가슴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3차 전도여행 가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해서 아시아 전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 직공들이 이 상인 노조가 막 데모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건 다 우상이고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러니 자기들의 직업이 천하여지고 자기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지니까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3차 전도여행하고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로 못 가고 그냥 밀레도로 왔는데, 거기서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눈물 목회했다, 무릎 목회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그 강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그래서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이 누구냐? 이제 사도다. 사도는 뭐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뭐 유럽 대사, 이게 특사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 그 누구의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럼 바울만 예수의 사도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그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과 그 은혜를 전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의 그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1차 이 수신을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는 편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지 세대가 아니죠. 예, 우리는 이제 교역자 회의할 때도 우리 공선 전사님을 MZ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지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뭐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편지 세대,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누구신가더라? 우리가 공부하면서 편지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 편지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나? 예.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막 헷갈리는데, 편지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 저기 경산중앙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뮤지컬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걸 이제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에서 버드 빌 라빌란가요? 네,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교회,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진 사람이 편지 왔어요 하면서, 편지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편지를 전하여 주는, 그래서 7 테마로 이렇게 했던 그 뮤지컬을 본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편지 왔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대구 신은혜 이렇게 새벽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편지 왔어요, 편지 받으세요, 편지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편지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그 러브레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으면 또 읽고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박열매 사모님, 저 편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편지 써가지고, 네, 그러면 그 편지를 그냥 또 꺼내 읽고, 넣었다가 또 꺼내 읽고, 그 문장 하나까지 막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 어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고 막 그랬던, 막 가슴 뛰는, 이거 넣어놓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후반부에 에베소서를 읽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절에 가장 먼저 바울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문구는요,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문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평강,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드리는 한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어디냐? 기원, 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진짜 은혜고 진짜 평강이에요. 영원한 은혜고 영원한 평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다른 선시서와 다르게 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뭐를 찬양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걸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오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밤새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리시는, 여러분 이슬의 근원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모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야? 신비로운 복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각자 여러분 나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양파 껍질, 양파를 까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정말 중단 없는, 그러니까 신비한, 미스테리한, 그리고 중단 없는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보시면은 이 택함의 은혜인데요, 그 기원은 어디냐? 바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 택함, 이 창세 전부터의 택함, 이 예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청량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그 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요 가장 큰 복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예정, 그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벌써 한 단락이 이제 마무리되면서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구원의 신비, 선택의 신비, 예정의 신비,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오늘 하루 종일 찬송해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해도요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한다. 오늘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주시고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여기 보죠, 풍성함입니다. 찔끔찔끔 부족하게, 뭐 모자라게, 뭐 조금 아쉽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풍성하게. 그리고 또 뭐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속량은 뭐였어요? 이 노예가 완전하게 죄를 다 사함받고 그 노예의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완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여러분 어떤 피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평생 아버지도 노예고 조상들도 보내고 그냥 태어나는 대로 노예예요. 노예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이제 자유야. 그럼 노예의 그 값은 어떻게 하고요? 누가 지불해 줬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아니. 한 달이에요? 아니. 1년이에요? 아니. 영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풍성함이라.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여러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피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한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게 똑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다 일하세요. 근데 그 계획은요 1점도 하나도 결함이 없으세요. 하나도 뭐 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결정, 그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선택의 택정의 예정을 입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후회하시며
그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막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내 계획보다, 부모인 나, 육신의 부모인 나보다도,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계획도 하고 이것도 가르쳐보고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이렇게 가도 그때 그 아이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왜 아빠 그때 뭐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막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그 결정, 그 계획은요, 그 예정은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어요. 이걸 꼭 믿으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 결국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계획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며 끝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 계획이 놀랍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기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치심,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택정과 인도와 역사와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 역사, 인도,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그 계획하신, 창세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태초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구시는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 놀라운 은혜 이렇게 살고, 이걸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와 은혜 속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한 채 원차가 없으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한 채 오차가 없다. 실수가 없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어요?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의 구원은 여러분 묵상하고 결국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